안녕하세요. 도리계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71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귀신 축사와 신유 사역,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신 축사 사역 하시는 거하고 신유, 몸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사역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그 상호 협력, 그리고 또 시너지가 나타나고 또 이렇게 은사가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결시켜서도 또 얘기 드리고, 또 우리가 좀 구체적인 또 성경적인 속에서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도 이 우리 사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귀신 들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정신병 있어요, 실제로. 어떤 큰 트라우마, 상처, 뭐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뭐 탈을, 뭐 음식 먹고 탈이 나서 너무 크게 그 음식 때문에 그 음식에 어떤 공포가 있으면 그 음식을 나중에 뭐 이렇게 먹게 되려고 하면 그건 나 안 먹어, 싫어, 아니 그것만 먹었다 그러면 취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게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이 정신병이냐 또 조현병이냐 아니면 귀신 들림이냐, 그러니까 그런 구별도 해야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서 다 진단해 주지 못하는, 병원은 보통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강박증이다, 결벽증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신과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리 증상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해리 그러면서 그 여러 증상, 그러니까 이제 다중인격 같은 걸 말할 때 해리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사람이 하나인데 그 사람의 몸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거든요. 남자인데 여자 얘기를 하고, 젊은 여자분인데 할아버지 같은 사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리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건 정신과적으로 나름대로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다중인격이라든지 귀신 들림에 있어서 다중인격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해리 증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뭐 들리는데요, 뭐가 보이는데요, 그죠? 되게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뭐가 보이네요, 뭐가 들리네요라 그러면 그걸 조현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들린다, 뭐가 보인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게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위협을 당하는 것 같다.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다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현병은 이런 게 있다, 귀신 들림은 이런 게 있다, 또 정신과적인 진단은 이런 게 있고 치료 방법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될 것이냐? 안 되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조현병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거든요. 그러니까 호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아지는 게 아니고, 심해지면 정신과 입원, 그리고 계속 약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집에 왔다가 또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자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자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 걸린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살 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원망, 또 세상에 대한 깊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이 참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죠. 교회 안 다니는 분이든 다니는 분이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좀 이런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런 사단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자, 저는 이 귀신 축사 사역을 지금 20년 넘게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귀신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또 항상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지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군대 마귀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예,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축사 권능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군대 마귀, 군대 마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보통 1000마리가 이상이 넘어가면 군대 마귀라고 해요. 어떤 뭘 해서 30마리도 군대죠. 50마리도 군대고 1500마리도 군대예요. 근데
1000마리쯤이 돼야 굉장히 세력이 세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겪었겠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말하는, 또 이런 형태로 귀신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이 사단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고 이런 것들 다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귀신 축사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역자시거나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자신이나 아들이나 딸이 이거는 귀신 들림 같은데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축사 사역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어떤 축사 사역하는 교회 가야 되는지도 또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자, 축사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다 훌륭한 목사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내쫓는 은사는 한 마리 두 마리 쫓아낸 은사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100배로 부풀려서 엄청나게 센 은사처럼 거짓말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도도 많이 안 해주시고 뭐 1분도 채 안 해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저에게 상담 온 사람 물어보니까 1분도 기도 안 해주는데 한 번 기도 받는데 30만 원 내야 된대. 헌금을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뭔 1시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사람 너무 유명해서 뭐 줄 서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도 몇십 명씩 그렇게 한 사람이 30만 원씩 헌금하는 교회라면 건물도 짓겠죠. 교회도 크겠죠.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 유명하네 하고서 건물이 딱 번듯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건물이 있는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겠지. 그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 자,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럴 때 보면 좀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사역하는 중에서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에 축사 사역한다고 하는, 뭐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셨는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소문을 통해서든지 한 대한민국에 한 29등 정도 있대요. 찾아갔대요. 그 중에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요. 아주 번듯한 큰 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님도 있고, 텔레비에 나온 적도 있는 목사님도 있대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역이 유명하다, 능력 있다고 하는 분을 20군데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셨어요. 어떻게 용케 그런 데를 다 찾아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꺼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 은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리고 교회가 크니까 교인도 1000명 넘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 목사님이면 능력이 있겠거냐고 갔으면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끌어내지도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더래요. 어떤 분은 진단만 해주더래요. 그냥 가니까 기도 딱 해보고, 이건 군대막인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제 영역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신 내쫓는 사역도 다양하구나. 그리고 은사자도 다양하구나. 뭐 기도 원장님도 있을 수 있고, 또 권사님이나 어떤 뭐 집사님이신데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신윤사나 귀신 축사 사역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또 센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센터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어떤 그런 성령 사역, 특별히 축사 사역을 또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사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사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은사도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도 뭐 좀 얘기할 때 오늘 지금 굉장히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축사사역을 열이 받고자 할 때에도요,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가세요. 잘 알아보시고 하셔서 그냥 진단만 해주는 분인지, 진단만 해준다는 얘기는 못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귀신이 있구나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군대막을 느끼니까 저는 뭐 한 마리도 느끼고 5마리도 느끼고, 저는 뭐 500만 마리도 느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느끼면요, 그 정도가 틀려요. 그거 갖다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느끼시는가? 뭐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귀신을 어떻게 느끼는가? 또 어떻게 귀신이 기도할 때 소멸되는가? 쫓아낼 수 있는가? 또 그 은사는 어느 선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받는가? 뭐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사자가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 같으면은 또 그걸 갖다가 또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림이라는 게 귀신이 몇 마리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환청이 들린다니까요. 환시, 누가 보인다고요. 뭐가 들린다고요. 그리고 보이고만 들리는 게 아니라 통증을 느낀다고요. 예를 들어서 환청이 들리는데 음성이 들리면서 예를 들어서 너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너는 내 거야 뭐 이래 소유권 행사를 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갖다가 막 조종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사탄이다. 나는 사단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음성 들리면 그 음성의 정체가 나는 사단의 왕이다. 뭐 마귀 대장이다. 또는 바알세울이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나를 억압한다. 여러분의 귀에 24시간 떠들어대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잠이나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못한다고요. 이게 심각해지면요. 이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섭거든요. 세상이 무섭거든요. 바깥 세상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피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하고도 안 만나요. 문 딱 덜고 엄마 아빠하고도 그런 분 많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하고도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음식을 넣어줘야 되고 옷 같은 것도 싹 문 열고 싹 내놓으면 엄마 아빠 빨아야 되고 자기 자식조차도 집안에서 단절되는. 그리고 얘가 왜 안 나오니까 싫다고 무섭다고 안 만나고 싶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라고 막 고민되잖아요. 자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도 만약에 저에게 본인이 용기를 내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하면 이게 아까 신유 사역도 제가 같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하고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눈이 어두워져요. 심지어 실명도 합니다. 귀신 때문에요. 귀신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고 이러다가 귀신 때문에 이명 증상이나 귀신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점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귀에 관련된 질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박수 소리가 난다든지요. 아니면 깔깔깔깔 대는 소리가 난다든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뭐 귀신 영화 같은 그러니까 흐흐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저거 듣고 싶지 않은 기괴한 소리들 이런 게 들려요. 괴물의 포효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요. 별게 다 들려요. 뭐 종소리도 들리고요. 뭐 은은한 그런 종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알람벨, 차인벨 그런 소리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소리들이 들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할 수가 있냐?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이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제 불안해지고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이런 사역을 20여 년째 하고 있고 저는 일주일 내내 20팀 이상 최소 20팀 이상의 그리고 저희 군대마기급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채워내는데 그분들의 증상도 다양해요. 제가 아무리 군대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요 씨름이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씨름이 있어요. 장난 아니라고요. 제가 가끔 설명을 설교 때나 강의 때나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요. 귀신 축사도 신이 온 사람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냐면 신이 온 사의 특징이 아시죠? 그 병을 짊어지는 거라는 거. 그 병이 내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사역할 때 이렇게 딱 기도 받고자 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보면요. 이 사람 딱 보면요. 위가 이렇게 다 헐어져 있어요. 위가 다. 그리고 위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위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위가 안 좋네. 그리고 굉장히 소화가 떨어지고 굉장히 그 속설이 많겠다라는 게 딱 이게 느껴요, 이거를. 그러면 추측이 아니라 느낀다고요, 그거를. 그러면요, 내가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정확한 용어는 그 있잖아요. 위가 장처럼 변하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위가 장생피 화증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 세포 점막이 있는데 장세포처럼 변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위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느낀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딱 느끼면요, 이 심장에 송곳으로 딱 찌르는 것처럼 막 심장이 압박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심장에 통증이 있겠는데라고 딱 했을 때 심장이 아프시다 그러니까 심장이 여기랑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 이게 신윤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고통을 나도 느껴요. 그러면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프다고요. 많이 아프다고요.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덜 아프다고요.
근데 누가 나는 지금 멀쩡한데 누가 그 기도해주고 그 질병을 짊어져서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요, 질병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사는 받았는데 기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을 때요. 저는 그냥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분의 등짝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세상에. 그분의 등짝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가 있는 분인데도 등짝에 여드름. 그러니까 등드름이라 그러잖아요. 등 여드름이 한 100개쯤 등에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지 얹은 데 있고 피 흘러내는 데 있고 고름 난 데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대고 싶지 않은 끔찍함. 넌닝구가 이렇게 고름과 피로 막 묻어있는 얼마나 가리울까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나서 씻은 듯이 그냥 어린아이에서 좀 싹 깨끗이 나서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 등에 그게 다 와가지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 넘게 고통스러워. 내가 너무 놀랬다고요, 제가 놀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저는 신윤사 있으면 그냥 고쳐지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내 기도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그 질병이 내게로 오는 건 맞는데 내게로 와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병이 태워지는, 치유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한마디로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 은사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분은 뭐 목사님 은사 있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머리 들이밀고 하면요, 여러분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심지어 암도 짊어지는데요. 암 환자 기도해주면요, 여러분이 암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암으로 인한 고통과 통증이 임해가지고요, 여러분 신윤사 체험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기도해주고 그냥 뭐 일주일 아프신 분도 있지만 한 달 동안 끙끙끙 앓면서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주저 당연하죠. 두렵죠. 손 대는 순간 내가 한 달 동안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내 일상생활 못한다니까요.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은행에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도 해야 되고 업무도 있고 근데 못한다고요. 응? 아프다고 병가 내놓고서는 끙끙끙 앓고 직장생활 못한다고요. 사역자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원래 수요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수요일 오전에 신방 갔다가 끙끙끙 앓고서는 죄송해요. 오늘 제가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대신 설교해줄 전도사나 부목사가 없는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끙끙 앓면 교회 기능 마비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신유사역만 해도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한번 제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은사에 대해서 다시 독립적으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다룰게요. 한번 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귀신 축사와 신유사역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이 두 개가 만날 때 능력이 10배, 100배로 강해져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귀신 축사도 신유사역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자, 귀신 축사는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자, 신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사역도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똑같아요. 신유사역도 그 사람이 어떤 뭐 위염이나 12지장 괴염이나 아니면 어떤 피부병이나 아니면 암이라 할지라도 무슨 뭐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뭐 암이라 할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 아무개 몸속에 있는 대장암은 암에 대한 지식, 마치 귀신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묶는 거예요. 똑같아. 축사의 원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신유사역과 귀신 축사는 굉장히 밀접한 유사관계를 갖고 있어요. 축사 사역의 원리랑 똑같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똑같아요. 그리고 그 병을 짊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영적 질병이죠. 귀신의 문제고. 또 몸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 짊어지는 건 똑같다고. 귀신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으면은 안 아플 것 같죠? 귀신 때문에 이 사람 몸에 생겨난 모든 질병을 내가 느껴요. 그 고통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문,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속에 고문 전문가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손톱을 뽑아요. 벤치로 찝어서. 그 고통과,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손톱깎이 잘못 깎아서 조금만 더 많이 깎아도 얼마나 아픈데, 손톱이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뭐 군인들 행군 같은 거 해가지고 발톱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게 손톱이 빠지는 아픔? 그리고요, 여기 심줄 있잖아요. 여기 심줄 보면 심줄이 면도날로 긁는 느낌이 나요. 그 고통이요, 이게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선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냐, 그걸 참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까요? 기도받는 분은 저분 은사 있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도구인 그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그 고통을 희생을 감내하면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우니까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귀신 축사와 신유 사역의 원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유 사역이라는 게 보면 사람들은 몸만 치유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인 치유가 돼요. 전인 치유. 그게 뭐냐면 화병, 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가 막 나는 사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화가 나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한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질적이었는데 공격적이었는데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여유로운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치유가 일어난다. 생각의 치유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육체적인 어떤 암이다, 무슨 종양이다, 아니면 어떤 피부 질환이다, 이런 어떤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 육의 그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겠죠. 무엇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이 부분에 대한 치유도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공황장애, 귀신 들림으로 생각하는 우울증, 귀신 들림으로 생겨난 조울증, 귀신 들림으로 생각하는 강박증, 귀신 들림으로 생겨나는 암도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는 것도 있고요.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소화 불량도 있고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똥도 못 싸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만성 편두통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무기력증, 전신 무기력증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귀신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신유 은사를 받아서 같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귀신 축사 은사와 신유 사역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신유 사역도 저는 불치병, 난치병, 뭐 어떤 암이 전이 됐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 하나님께서 신유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군대 마귀, 그러니까 뭐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500만 마리든 저는 군대 마귀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소멸할 수 있는 권세를 두 가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그 전인 치유가, 귀신은 귀신대로 이렇게 손에서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탄다고요. 그러니까 어머 제가 얘기하는 거를 사역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보면 손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제가 나이가 50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무슨 만화 영화의 주인공 같이 느껴져요. 이 손에 불이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겠죠. 불이 막 돌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안수하고 들어가면 불이 확 하면서 무슨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무슨 낫이나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 뭐 풀무불에다 불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막 쇠가 탁 뜨겁게 달궈지면 그거 가지고 망치로 해가지고 원하는 연장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요 불이요 훅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타는 거예요. 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치 제 손이 자석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석은 아주 강력한 전자석 N극처럼 변하고요. 사단마귀의 영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무슨 개구리알처럼 표현하시면 돼요. 개구리알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안에 뱀의 새끼나 알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모양 형태가 실지렁이, 뱀의 모습인데 실지렁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수백만 마리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글드글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낚시하는 분들은 별로 징그러워는 안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겨울에 빙어 낚시하면요, 구데기 낚시하잖아요. 구데기로 빙어 잡는 거예요. 그럼요, 구데기통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뚜껑 딱 열어봐요. 구데기가 한 500마리 있을까요? 바글바글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영체들이 그 몸에, 사람들의 몸에 있다가 이렇게 기도를 딱 해주면요, 축사 은사 능력이 있는 사람 몸으로 자석처럼 딸려와요. 그게. 그러더니 내 손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붙어요. 그러더니 이게 성령의 불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요 고무풍선처럼 탄다고요. 뻥 터지면서 그냥 사그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강력한 불 같은 거 있으면 물체가 타잖아요. 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 이 사단 마귀가 타는구나, 귀신의 영체가 타는구나 느끼면서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근데 이제 느끼는 거에 있어서 눈으로 느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하면요, 뱀이요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또아리 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뱀이요 이 목구멍이 벌리면 목구멍 속에 뱀이 이 입이 여기 입 속에 목청에 있는 것처럼 있고, 여기서부터 뱀의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해서 배에 뚱뚱한 위를 꽉 찬 것처럼 뱀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렇게 딱 보면요, 뱀의 형태가 뭐 빨간 뱀도 있고 초록색 뱀도 있고 뭐 파란색 뱀도 있고 무지개색 뱀도 있고 별 희한한 뭐 흑색 뱀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하고 몸통은 사람인데 꼬리가 뱀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뱀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흉측한 괴물의 형상이죠. 그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인다고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제 얘기를 아마 이 강의로 들으신다면, 목사님 제가 그래요. 제가요.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느끼기만 했다 나중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끔찍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말도 안 돼. 무슨 보인다 그러고 무슨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뭐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 겪어보세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의 세계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세계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안 가봤는데 제주도가 없나요? 있어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우리 가끔 안 가봤어도 보면 제주도에 뭐 유채꽃밭도 있고, 야,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사진도 찍고 왔구나. 내가 안 가봤을지라도 제주도가 있다고요. 내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도 미국 있다고요. 뭐 미국에 뭐 그랜드 캐년도 있다고요. 나야가라 뭐 폭포 이런 거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안 가봤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목사님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견을 무지한 거, 무지에 편견을 가졌어. 성경이 다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옛날 옛적 성경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양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야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각자 섬기시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양들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양들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은과 금은 엇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성경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긴 말씀이라도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 귀신 얘기 들어보셨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난폭하면, 얼마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으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 꼬마 어린이라도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귀신 내쫓자 하잖아요. 꼬마 요만한 아이가 몸무게가 막 10몇 킬로도 안 되는 애가 60kg, 80kg짜리 장정 4명, 5명을 막 휘둘러요. 어린아이가 이 정도면 어른은 얼마나 무섭겠냐고. 자, 어쨌든. 자, 5절 말씀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상해를 해요. 자기 상해. 자, 그리고 늘 소리 지르며,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때와 상황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귀신 들려 있으면 식당 갈 수 있습니까? 조용히 안 있어요. 마구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목욕탕 갈 수도 없고, 이발소에 갈 수도 없고, 미장원도 갈 수가 없고,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가기 참 어려워졌지만 목욕탕에도 같이 가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민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못 가게 돼.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냐. 6절 말씀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명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사인 저도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야 돼요. 관현 목사의 이름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귀신은 끄떡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야 돼. 예수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귀신이 들으라고 귀에다 대고 제가 예수님만 해도요 경기를 일으켜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만 들어도요 경기를 일으키고 막 무서워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9절 말씀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이니이다 하고, 여기 나오죠. 군대라고요. 많다란 얘기를 해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군대가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지 나오는데요. 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군대 마귀가 2,000마리 들어있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군대마귀 2,000마리 되는 군대마귀, 돼지떼의 몰사에 들어가서 몰사에서 죽었던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긴 말씀인데 하나하나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 군대마귀가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나는 마나 뭐 이래요. 제가 목소리를 흉내내자면 나는 많아 뭐 이게 여자 목소리 할 때도 있고 애기 목소리 할 때도 있고 할아버지 목소리 할 때도 있고요 무슨 권위 있는 무슨 장군 목소리로 할 때도 있고요 나는 많아 군대야 뭐 이래요. 몇 마리인데 그러면은 나는 2,000마리야 나는 뭐 4,000마리,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있고 또 이게 귀신한테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아무 대답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도 없고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은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끄떡도 안 합니다. 은사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멋쩍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러면은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 말을 지가 해. 그냥 너 뭐하냐 이래요. 여러분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 10년 20년 하셨는데 목사 된 지 20년 됐는데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주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러는데 들어있는 귀신이 너 뭐하냐 이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 근데 굉장히 낙심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단이 날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조심할 게 많아요. 사단이요 도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를 돋군다고요. 기도해주는. 그래서 막 열받게 만들고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네가 감히 하고서는 목사인 분들이 가끔요 노여워가지고 뺨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옛날도 하면 안 되고 지금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력을 유발하게 한다고요. 그저 우리는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모습처럼 그냥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도발을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도발에 분을 못 이겨서 막 뺨을 때린다. 그 귀신 들린 귀신이 나를 도발한 건데 그럼 여러분 폭력이 돼버려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 얼마나 민감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없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폭력적이 될 경우가 많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귀신 축사를 안찰하면서 했는데 이것도 뭐 60년대 70년대는 했는지 몰라. 지금 위험하죠. 아직도 훈련 안 된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다고 막 안찰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하는 것처럼. 근데 그리고 몸에 막 멍들고 그럼 여러분 구속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안찰하다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요즘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하실 때 절대로 때리거나 안차를 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전. 그리고 같이 찾아온 그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안수하는 것도 동의를 구하고 얘기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얘기를 해. 뭐냐면 이 분이 뭐 권사님이시면 이 권사님한테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권사님 속에 들어있는 귀신한테는 제가 귀신님 나오시옵소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때려 죽여도 시원찮아. 지옥으로 그냥 내던져, 엉덩이를 발로 차서 내 던져야 될 나쁜 존재들한테 저희가 존칭할 수는 없잖아요. 반말해야 돼요. 그리고 무시하셔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하고 무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은 이제 멋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누구누구 권사님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고요. 속에 들어있는 귀신한테 제가 명령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 가족들이 같이 왔다면 가족들에게 제가 동의를 구하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들한테 단호하게 명령하듯이 꾸짖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주춤주춤하고 망설이면요, 기싸움에서 지면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분들 갖다 너무 사역에 실제로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 얘기할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사역하다 보면요, 얘네들이 목사님의 사생활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생활 속에서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사생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건들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사생활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다.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 믿음 없잖아. 와, 목사인데, 목사 20년 했는데 믿음이 없다? 교인들은 당연히 목사님인데, 신학했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목회 3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20년 목회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귀신 얘기하면요, 거기에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야. 못 이겨요. 근데 진짜 목사는 20년 했는데 믿음 없는 목사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내가 믿음 없는 걸 알아요. 또는 너 기도 안 하잖아. 멘붕이 옵니다. 진짜 기도 안 하거든. 되게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라서 기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이면, 예를 들어서 너 기도 안 하자 그러면, 너는 맨날 돈 많은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만 좋아하잖아 그러면 꼼짝 못해. 대형교회 목사들, 너는 그냥 너 교인들이 좀 사업 크게 하는 교인들이 네 호주머니에다 막 용돈 집어넣어주는 거 너 그거 너무 좋아하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깜짝 못해. 자, 대형교회만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 너는 작은 교회 목사 돼서 너는 맨날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만 좋아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 깜짝 못해. 기도 안 한다라는 거. 믿음 없다, 기도 안 한다, 또는 성경 한 줄 안 읽잖아. 우리의 결격 사역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또 몇 개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많아요. 대형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너 바람 피고 있잖아. 꼼짝 못해요. 이걸 어찌 알지 제가? 귀신이 귀신처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단마귀에게 참소할 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 밖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고 떠나가요. 근데 되게 보면 목사님이 방언도 몰라요. 방언 못하는 게 죄는 아닌데 방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오히려 쫓아가서 방언하지 마. 우리 교회 전통은 그냥 우리나라 말 기도를 하는 거야. 방언하지 마. 이런 구조인데, 목사님이 방언이 뭔지를 알겠어요? 또는 교인들이 꿈꿔서 목사님 저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거 마귀가 주는 거야. 여러분, 꿈꾸는 게 마귀가 주는 걸까요? 물론 마귀 꿈도 있어요. 근데 성령 꿈도 있잖아요. 분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면,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얘기 드렸고요. 자,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도 얘기 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 특징 나오죠?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여러분요, 예배당에 귀신 들린 사람 오잖아요. 자, 예배당에 귀신들이 출입 못하나요? 출입합니다. 영적으로도 출입하고. 여러분은 예배당이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이 혼자 교회 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왠지 어싹하고 뭔가 이상한 바람이 휙 느껴지고, 창문도 하나도 없는 바람이 느껴지고, 귀신 역사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밖에 없는데 왜 성전의 앞에 있는 강대상에 올려있는 촛대가 소리가 나. 종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땅 하는 종 있잖아요. 종소리가 나. 방해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가 목사님 막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일어나서 시도 때도 없이 야호 한다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라고 할 때도 할렐루야 그러면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설교를 막아버려. 예배의 흐름을 막아버려. 마귀가 그래요. 자, 그래서 소리 지른다고요. 그래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거품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부글부글 끓어요. 개거품처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싫어해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 방언하고 싸우면 어때요? 입에 막 가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으악 하고 그리고 칵 하고 막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중에 중증에 넘어가신 분들이요, 막 싸우려고 막으려고 귀신이 자꾸 죽으라 하거든요. 자살 충동을 주거든요. 온 세상이 어둡고 온 세상이 불안하고 슬프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자꾸 만들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그거 하는데도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요, 사단에게 순간 내가 사로잡혔다가 눈을 딱 떠보면요, 신호등이 빨간등인데 신호등 빨간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파란등처럼 내 눈을 보이게 해서 내가 길 건너가게 해요. 그러다가 이상해서 눈을 딱 흔들어 뜨면요, 빨간불이고 막 차가 지나다녀. 죽을 뻔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그것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에서도요, 순간 그 자살 충동이 막 몰려왔을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아, 정치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 떴는데 세상에 방에 있었는데 벌써 창 문 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래겠냐고요. 난 분명히 방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내 몸은 먼저 움직여가서 창문 열고 고층 아파트 위에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고층이 있고 쥐약을 먹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자살하게 만든다. 자, 그런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여러분 군대 마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너 정체가 뭐야, 이름이 뭐야, 그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뭐 4,000마리 5,000마리 막 그런 군대 막인데 얘기를 안 해.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야,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은사가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줄 알았더니 말 못하는 흉내 내고 있다가 나중에는 으악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도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나요?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나요?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그 귀신의 특징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귀신을 제가 기도할 때 보면 이를 팍팍 갈아요. 그 사람 이 다 달아서 상할 것 같지. 뭐 우리가 자다가 보면 그런 이제 이 갈잖아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저 이 너무 가득 이 갈면요 이가 다 부서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요, 파리하다는 게 야위어 간다고 했대. 삐쩍하고 수척하고 먹어도 분명히 먹긴 먹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삐쩍하고 야위어 가요. 힘이 빠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등이 굽는 경우도 있고요, 손이요, 그러니까 뭐 뇌성마비나 어떤 손에 어떤 다른 마비가 있는 게 아닌데 손이 이렇게 굽어진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돌아와요. 신기하죠. 돌아와요.
귀신 축사 은사와 신유 은사를 가지고 하면요, 귀신으로 인해서 내 뇌를 조종하고 귀신이 누르던 걸 갖다 쫓아내면요, 이게 돌아오면서 이 굳어버렸던 것들이 세포가 회복되는, 그래서 귀신 축사와 신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하나님께 신유 사역을, 신유 은사 달라고 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또 신유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귀신 축사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귀신 축사라든지 신유 사역이라든지 또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림의 특징, 파리해져 간다, 이를 간다, 거품을 흘리며 꼬꾸라진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고른 거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없대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지 지금은 그런 게, 지금 그게 조현병 형태로 또 다른 귀신 들림이 조현병 속에 들어있는 공황장애로, 조현병 속에 있는 강박증으로, 조현병 속에 있는 결벽증으로, 조현병 속에 있는 다중인격 해리 증상으로 막 그렇게 진단을 이렇게 할 뿐, 그게 귀신 들림이라고요. 분별해 내야겠죠. 그냥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잠깐 일시적인 언어장애나 일시적인 정말 뭐랄까 이 기억 상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충분한 휴식을 주고 잘 먹고 주변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회복이 돼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림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정신병 진단 받았어, 그리고서는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는데 약만 계속 먹을 뿐. 그리고 약 먹다가 약이요, 약에 후유증이 있어요. 뭐냐면 신경 안정제와 또 우울증, 조울증 약들이 다 신경 안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졸려요. 많이 졸리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다고요. 그리고 의욕이 저하게 되게 돼 있어요. 눈이 피곤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끊으려고 하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생 조울증약, 우울증약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뭐 귀신이,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귀신이 보면 말하는 귀신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귀신이. 근데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럼 뭐 하나님 내게 오셨구나. 많은 어떤 언니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음성 들어봤다는데 내게도 내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오셨구나. 좋죠, 당연히.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임을 가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요. 예를 들어 어떤 분 케이스를 보니까 이렇게 거울을 딱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내가, 거울이 비치잖아요. 거울이 내가 입이 있는데 거기서 말을 하면서 야, 뭘 봐? 깜짝 놀라가지고 거울 속에 내가, 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입이 열리면서 야, 뭘 봐? 그러니까 공포 영화 좀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귀신이 들어왔대. 자, 그러면서요, 그 뱃속에 그 뱀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사단의 눌림으로 인해서 내 영의 눈이, 귀신이 보게 하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보는데 뇌 뱀이 이렇게 굵은 뱀 두 마리가 왜 완전히 엉겨붙어서 내장이, 여러분 우리 안에 대장, 소장 무슨 내장이 있어야 되는데 내장에 뱀이 꿈틀꿈틀거려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뱀의 형상 두 마리가 꿈틀꿈틀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서는 그 뱀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간음했었지. 너 20몇 살 때 어떤 남자랑 잤었잖아. 그리고서 너 그때 또 그게 좋아가지고 또 어떤 자는 또 잤잖아. 너 몇 번 잤잖아. 뭐든 간음한 죄. 그리고 심지어는요, 결혼하고 나서도 너 이렇게 해서 남편은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남편한테 일릴 거야. 그러니까 뭐 안 돼 얘기하지 마. 그건 얘기하면 안 돼. 막 그러면 내 말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해요. 완전히. 우리가 삼류 드라마에 보면 있잖아요. 무슨 회사의 비밀, 너 뭐 해서 뭐 주식 뭐 어떻게 해서 거짓말했잖아. 내가 그것도 폭로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협박하는데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지난 날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얘기를 해요. 그럼 깜짝 놀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너 회사 다닐 때 너
슬쩍 너 업무 횡령해서 너 그때 1,000만 원 슬쩍 했잖아. 지금 너 그 회사 그만뒀지만 너 그때 도적질 했었잖아. 하나님이 너 그 죄 물을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너는 이제 끝나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도적질한 죄를 끄집어내서 그 도적질한 죄를 1,000배로 부풀려서 너는 그러니까 너는 도적질한 년, 너는 나쁜 년, 음란한 년, 간음한 년인,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선 점점점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요. 그 마귀가 자기 과거 또 현재까지 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의 속사정과 과거를 다 알고 그리고서는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포에 들면서 본인의 느끼는 생각이 점점점 길들여져요. 뭔지 알아요? 나는 끝났어. 그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그 자살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환자. 살아서 뭐해. 난 이미 지옥 백성이야. 난 아무리 이 땅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안 받아주셔. 돌아갈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러더니 이대로 난 죽으면 지옥이야. 더 살아서 뭐해? 그냥 죽자.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막 공포감이 몰아가요. 이렇게 귀신 들림이라는 게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요. 어떤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케이스는요. 그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그냥 정신과적인 한 증상인 줄 알았더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참 착한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제일 잘 듣는 딸이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너무 미워지고 아무 죄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아빠, 좋은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미워지고 엄마가 너무 싫어지고 갑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와요.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분노가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게 화가 안 참아지고 그리고 막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예민한 상태가 막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얘가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는데 엄마 나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직장 그만둬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떨고 칩거 3년 동안 칩거. 저한테 전화한 사람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3년 동안 엄마 아빠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분하더니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저 침대하고 친구예요.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제 방에서만 있어요. 방 밖을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른 거 뭐 있어요? 뭐 들려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침대에만 누우면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 또 밖에 뭐 하니까 내 문 앞에 저승사처럼 생긴 이상한 게 서서 갖고 나 나오면 죽인대요. 야 이미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더라. 억압당하고 있더라고. 야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림이 뭐 수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죠.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랄까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아내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갔는데 예수님도 믿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어린 딸의 몸으로 귀신이 들어왔어. 근데 어린 딸이 그래. 갑자기 어린 딸인데 18살짜리 딸이 여보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 아내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다 알고 있고 근데 딸이 고선 고 18살짜리 딸이 여보 그러니까 깜짝 놀래. 왜 너 그런 말 이상 왜 너가 왜 나한테 여보라 그래 그러니까 여보 나야. 그랬더니 나 누구 그러니까 깜짝 놀래. 얼마나 놀래겠어요. 뭐 소름 끼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뭐지? 그러면 놀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죽은 내 아내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면 여러분 진짜 내 죽은 아내가 그러면 내 아내는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잠깐 내려가라고 허락해줘서 내 딸의 몸으로 잠깐 들어온 건가 뭐 이런 착각을 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아내는 예수님 믿다 죽었으니까 착한 귀신이야. 착한 귀신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딸의 몸으로 이 영혼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질서가 있어요 이게 법칙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예수 믿다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갔지만 내 아내가 왜 내 딸의 모습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진짜 내 아내인가라고 물어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당신 나랑 신혼여행 어디 갔잖아. 그 나랑 거기 가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당신은 커피 먹을 때 항상 요렇게 먹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컵케이크 그 컵 이거
내 아내와 나만의 간직하고 있는 추억과 그 기억을 얘기하면 여러분 더 놀라는 거예요. 놀래면요, 진짜 내 아내의 영혼인지 알고 못 쫓아내요. 이게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귀신이 안다고요.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귀신들은 우리의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알고요. 얘가 제가 사역하는 저의 얘기도 해드리잖아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저의 어릴 때 얘기를 애들이 꺼낼 때가 많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 어릴 때 이랬잖아.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 그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이런 걸 얘기해.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너희들이 그랬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때를 지나서 더 강하게 하셔서 너희들 같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주셨어 하고 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딸 아이 속에 있는 내 아내의 영혼은 누구일까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아내 천국에 가 있는 여러분의 아내의 영혼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죽은 천국에 간 여러분의 아내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쫓아내 줄게요. 내 아내를 쫓아내도 되나요? 절대 천국에 계신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 떠나보내요. 그리워하니까 같이 그냥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내 아내의 영혼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 그게 아니라 점점점 이를 갈미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져 가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야이면서 점점점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살 충동하고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제가 여담으로 잠깐씩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순식간에 쑥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쑥 들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물에 물을 딱 풀어놓고 목욕하니 기분 좋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쑥 하고 몸에 들어와요. 갑자기 목욕하고 있는데. 그더니 어떤 줄 알아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어지고 세상이 확 바뀐 느낌이 들고 기분 나쁜 꿈을 꾸고 꿈만 꾸면 막 큰 뱀이 자기를 똘똘 말고 있거나 뱀이 자기를 물고 있는 이런 꿈만 꾸고 그리고 전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 들고 쫓기는 느낌, 불안한 느낌, 귀신 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렇게 귀신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을 가장해서 들어온 경우, 목욕하고 있다 갑자기 쑥 들어온 경우, 아니면 내 아이에게 갑자기 내 아내의 영혼이라고 해서 막 들어온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 이렇게 사단 마귀가 막 도전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거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섬기는 게 내 목사님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내가 섬기는 게 내 목사님이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이름 석자를 알고 내 영적 상태를 알고 일주일 내내 중보 기도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할 수 있는 목사님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권유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크든 작든 당연히 내 교회 내 목사님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 자녀 한 명 한 명을 놓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또 어디 문제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수기도도 해줄 수 있는 또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이라면 내가 귀신 축사 은사가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믿음,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저 같은 귀신 축사 사역자 또 있어요. 그리고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귀신 축사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 20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는 몇 명일까요? 그리고 저처럼 군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사람 또 몇 명이나 될까요? 5명이 채 안 돼요. 그 5명 중에서도 정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 여러분의 섬기는 그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사역이 인정받는
또 정말 사역이 검증된 이런 분을 찾아가서 하셔야지. 은사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들이밀고 기도하다가 만약에 영적으로 타락한 목사님이면 그분한테 안수 받다가 내가 타락한다고요. 상대방의 그 더러움과 악한 게 내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머리 들이밀지 말고 검증해 보시고 가시라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역하다 보면 뭐 너무 얘기가 많은데, 자, 이 귀신이 고대 귀신이라고 해요. 조상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1500살이라고 그래요. 그런 귀신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물론 검증해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나는 5000살이야. 이런 귀신도 있고요. 나는 저기 뭐 나는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귀신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럼 난 고려 시대 때 살았던 귀신이고 나는 조선 시대, 조선 뭐 세종 시대에 살았던 뭐 암흑의 백정 귀신이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있는데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걔네들이 그런 정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세력이 세구나, 더럽고 강한 무서운 귀신이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군대 귀신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귀신들은 한 번 딱 기도해서 안 나가요. 끔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때 여러분들이 사역하다가 보면 딱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러내는 것까지 가능한데 하는데 나는 뭐 1500살이다. 나는 뭐 조선시대 귀신이다. 그러면요. 아마 엄청 여러분 고생하실 거예요. 쉽게 안 나가요. 그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한 마리 두 마리 귀신 내주는 은사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보고 아 이게 군대 마기급이구나. 그리고 그 군대 마기급 중에서도 최상위급이구나.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 되고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귀신의 세력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5마리, 2마리 이런 것도 있고 500마리도 있고 700마리도 있고 1000마리도 있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군대 마기는 1000마리급 이상이 군대 마기예요. 그리고 군대 마기급 되면요 자기들 이름을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급 귀신이에요. 진짜 마귀, 사탄, 바알세불, 루시퍼, 뭐 군대 마귀 그러면 1000마리 이상이에요. 다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이 나 사탄인데, 나 마귀인데 이래요. 나 바알세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난 루시퍼인데 이렇게, 나는 타락천사인데, 나 예뱀인데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귀신은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있었던 그 뱀이 자기래. 이런 귀신도 있고요. 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축사 은사에도 이렇게 파워와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축사 은사를 지금 받았습니까? 귀신 축사 은사는요 마치 비유하면 1단계부터 1000단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귀신 한 마리 내쫓는 은사자 있고 귀신 뭐 5마리 쫓아내는 10마리 쫓아내는 은사자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귀신 5마리 쫓아내는 사람이 귀신 20마리 들어간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이겨요. 안 돼요. 이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 마귀예요. 1000마리급이에요. 근데 내가 군대 마귀를 귀신을 800마리 쫓아낼 수 있는 내가 은사자예요. 자, 1000마리 들어있는 군대 마귀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쫓아내요.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군대 마귀, 나 굉장히 세력 많은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되지? 여기에 여러분 캐천 마크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이 군대 마귀가 만약에 2000마리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두려워 떨며 나가요. 그럼 여러분은 2000마리 쫓아낼 수 있는 은사자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인다고요. 근데 만약에 2000마리 군대 마귀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은사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작용을 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왜 안 되지? 이런. 그러니까 왜 이 사람 됐는데 왜 이 사람 안 되지?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자, 귀신 들림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나요? 아프게 합니다. 귀신 들림으로 소화불량 됩니다. 귀신 들림으로 이렇게 변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배가 아파요. 위가 아프기도 합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두통, 이렇게 머리도 아프거나 아니면 후두염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피부병 생기기도 하고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지럼증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나 어떤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귀신 들림으로 죽으면 지옥 가나요? 질문하신 분 있어요? 자, 귀신 들림으로 죽으면은 지옥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는데 자살을 하면 100% 지옥입니다. 근데 귀신 들렸지만 내가
내 영이 완전 지배받지 않고 있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눌려는 있지만 싸우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귀신 때문에 내 몸을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 들림이 있지만 쫓아내곤 싶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러다가 자연사. 그러면 귀신 들림으로 있지만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귀신 들리면 무조건 지옥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귀신 들림이 중증으로 심해져서 여러분의 두뇌와 생각을 조종해서 자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면 그건 지옥 가지만 귀신 들림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로 또 얘기해 드리겠고요. 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귀신 들림으로 생길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공황장애였는데 그게 귀신 들림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귀신 들림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자, 아까 제가 귀신 축사와 신유사에게 공통점 상호관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귀신 축사하고 신유사역은 거의 공통적인데 달라요. 다른데 비슷하고 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두 개가 함께 있고 두 개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면 엄청난 파워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 생겨난 몸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축사 사역 하시는 분은 신유 사역을 구하시고 신유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귀신 축사 은사를 구하시고 두 개를 훈련하셔서 더 하나님 존귀 쓰시는 일꾼이 된다면 좋겠죠. 자, 귀신은 교회에 출입할 수 있나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고호화하게 지은 수천 명 모이는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개척교회 2층 3층에 있는 교회 안에 지하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들 기도 안 해요. 맨날 축구만 좋아해요. 뭐 그런다든지 그러면 사단 마귀에 의해서 교회 분란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자, 귀신도 교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축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내 교회 내 목사님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약 저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더라도요. 내 교회 내 목사님 확보하시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저만 계속 고생해서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 4,000마리, 5,000마리 다 쫓아냈는데 여러분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저한테 또 와서 또 해달라고 그러는 얘기는 내 교회 내 목사님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네 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쫓아내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내 믿음 기도 역시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축사 은사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뭐 충치가 나면 저도 치과 가서 도움 받습니다. 목사도요, 뭐 말씀만 선포하는 목사도 있고 큰 교회를 치리하는 행정을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는 신유은사 목사님도 있고 예언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저같이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도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을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렇게 삼일체처럼 이 원리가 하나가 될 때 이 군대막이라 할지라도 다 떠나보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귀신은 지옥에서 왔나요? 예. 본질은 지옥에서 왔습니다. 자,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 땅에서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바로.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천국 갈 사람은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안 믿었는데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이요. 이 얘기도 하자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고대 귀신도 있고요. 정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해당되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수천 년, 뭐 요배 시대도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이 시대도 있었고요. 또는 다윗왕, 소년 다윗왕의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소년 다윗이죠. 사울 왕의 시대도 있었고요. 사울이 그 교만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뭐니까 번뇌하면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니까 하프를 연주하던 수금을 연주하던
어린 다윗을 데려와서 이게 하프를 연주하면 상쾌해지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또 특강 시간에 또 따로 그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귀신의 존재는 옛날 고대 시대도 있었고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고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해당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조현병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 자,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귀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오는데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하는 마귀들은 최소 1000마리 이상 되는 군대 마귀라는 거. 다 사탄급이에요. 사탄, 마귀. 그런 군대 마귀 대장급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가장하는 마귀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로또 복권은 1000만 원어치 사라, 막 이런 거 시켜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뜻이니까 뭐 어디 아무아무의 선교 단체에다가 네가 퇴직금 받은 거 다 갖다 거기다 헌금하래.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신 바가 없는 마귀가 알고 보니까 그 선교 단체가 이단 단체야. 근데 그런 데다 갖다가 여러분 퇴직금을 몇 천만 원 집어넣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전철역 앞에서 뭐 1시간 동안 서 있어라, 뭐 별의별 걸 시켜요. 화장을 어떻게 해라. 심지어 별의별 얘기. 심지어는요, 교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교회도요, 너는 특별한 존재니까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니까 너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지 말고 교인들이 다 가고 텅 비었을 때 밤 뭐 몇 시에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나와 너 1대1에 너와 나만의 예배를 드리자꾸나, 뭐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공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한마디로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명령하는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특별하게 여러분만 사랑해서 홀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그 나중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상하게 저 이상한 걸 시켜요, 뭐 이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상호간에 음란한 마음을 주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음란 마귀도 사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히네? 중보기도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요. 자, 뭐 개척교회 무너지는 케이스도 많아요. 큰 교회도 그래요. 개척교회 실제 사례입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어떤 교회 내 결혼하신 가정이에요. 남편 있어요. 근데 교회 섬기는 집사님,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야. 근데 이 집사님 기도 많이 하러 와요. 근데 보면 집사님의 마음이 공고해. 막 외로움에 가득 찼어. 아니, 남편하고 사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런가 하고서 막 하는데, 막 그 공허함과 그 외로운 마음이 나한테 막 사무치게 오면서 내가 막 위로해주고 싶고, 그냥 목사로서 그냥 응원해주고 중보기도가 아니라 막 인간적으로 막 의지해주고 싶고 말벗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이게 중보기도 은사의 성격인가? 이런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은 또 집사님 나름대 여자 집사님 교회 와서 기도하면, 목사님은 내 남편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너무 멋진 남자의 모습이고, 내 남편 너무 한심하고, 이 목사님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막 기도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이런 좋은 목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근데 이게 사단 마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사단이 상대방 둘 다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이 벌어져. 실제 실화입니다. 이건 나중에 소개됐던 얘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한밤중에 와서 이제 작은 교회고 누가 출입하지 않을 때 그 교회 와서 집사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마침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딱 기도하니까, 아이고, 그래. 그냥 이 작은 교회에 저 집사님 참 훌륭히 혼자 기도하는 집사라, 아유 고맙네.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에 짠한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감동. 그러다 보니까 안수에 기도해야지 하고 집사님의 머리에 탁 손을 놓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내가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다니,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 감정으로 기도받다가 목사님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 확 끌어. 목사님은 또 그냥 이 집사님이 자기를 끌어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도 자기도 막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 교회에서, 그 유화실에서 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고요. 그 집사님 남편하고 이혼하게 됐고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쫓겨나서 여기도 이혼하게 됐고요. 교회는 문 닫게 됐고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일들이 작은 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요. 큰 교회 뭐 이제 좀 교인도 많아졌고 건물도 크고 이런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유부남 유부녀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은 유부남인데 아가씨가 괜히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막 로맨스야. 와우, 목사님 저 괜찮아요. 목사님 사모님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세요. 근데 그냥 제 사랑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보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상담한 분도 있더라고. 내가 왜요? 막 그러니까 아이 교회 그 청년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나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왜 나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아이 선생님이 내 이상형이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그 청년의 그런 어떤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경고하면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귀신 들림까지는 아니지만 귀신의 역사에 해당되겠죠. 근데 귀신의 역사가 됐든 귀신 들림이 됐든 귀신의 소행이 됐든 그래서 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는 해주시는데 내 안에 귀신이 끄떡도 안 하고 안 나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없으면 100년을 기도해 주셔도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목사님 감사하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내기도 하시고 저와 같은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받으시면 1번, 2번, 3번이 되면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나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훌륭한 일인데 은사가 없을 때는 눈물 뿌려 기도는 해주시는데 귀신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리고서 안 나가는 거는 목사님 잘못 아니고 기도해 주신 게 고마운 건데도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 하고서는 목사님 원망하는 분 있더라고요. 원망하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교회 내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나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귀신 축사 은사가 있는 분의 기도 이게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서 죽고 싶어요. 감정을 흔들어놔요 이거를. 이게 막 푸르락불구락이에요. 좋았다 싫었다. 죽고 싶었다 그냥 살고 싶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요 만약에 가정이라면요. 남편과 아내라면 천당과 지옥이죠. 가족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도고 목사님이 좋았다 싫었다 목사님이 미웠다가 좋았다 이러고 막 해서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다고요. 이거 굉장히 이게 귀신 들림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어떤 나 뭐 갱년기 증상인가 아니면은 젊은 청년들도 왜 내가 이러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벌써 파고 들어갔어요. 벌써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벌써 머리를 두뇌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귀신 축사의 과정 중에 실제 축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보면요. 좋아졌는데 이제 낫을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면요. 이 9단계쯤 가면요. 좋아졌는데 이제 뭐가 안 들리고 뭔가 눌리지 않고 이제 내 일상생활 할 수 있고 이제 낫겠다 싶은데 갑자기 1단계였던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나는 못 고치는 건가? 나는 낫지 못하는 건가?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안 되는 건가? 이 공포와 절망이 확 하면서 뭐 과거로의 회기처럼 나왔더니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가장 강하셔.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분하고 더불어 끝까지 기도하면 그걸 딱 넘어가면 싹 물러가면서 10단계 완치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든지 군대 마귀에 들려 고통받는 분은 이 9단계 과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있을 거라고 얘기해놓고 시작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얘기했는데도 2단계 오면 목사님 저 어떡해요? 혹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기세요 하고 싹 넘어가면은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의 체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어서 너무 피폐하게 되었어.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음성.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앞길을 알려주시는 성령 예언인 줄 알았는데 마귀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이고 그 지대로 공무원하면 진급이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평생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는 직장인데 하나님 음성처럼 직장을 그만두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뜻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럼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아니 그 좋은 직장을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내던졌어요.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3년째 직장 못 나가고 있고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게 뭐죠? 마귀한테 걸린 당한 거예요. 마귀 음성이 있고 마귀 예언이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계속 그때로부터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원망.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보러 그만두게 하셨지?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귀가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귀신 들림 치유는 대략 몇 개월 정도 기도받아야 되고 나을 수가 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고한영 목사를 기준으로 할게요. 고한영 목사는 군대 마귀를 내쫓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교인으로 기준을 한다면 저희 교인은 저희 교회 등록하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금요일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주일 예배 끝나고 기도받고 매일 제가 새벽마다 중보 기도하거든요. 석 달 이내에 나서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교인이 저에게 기도로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요, 이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은요, 보통 넉 달 안에는 다 나서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1번, 2번, 3번이 확보된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교회 내 목사님 있고, 나의 믿음과 내 기도가 있고, 또 저와 같은 은사자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받는다면 외부 교인이라 하더라도 넉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번이 다 한 교회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빠른 사람은 하루 만에는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과 기도가 하루 만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간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또 제가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또 축약해서 간단하게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해드리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갔네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쨌든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귀신 사역, 축사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교회 성도들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영적으로 고통당하거나 사단 마귀에게 눌려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만군의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유익했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라고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힘든 사역, 어려운 사역인데 묵묵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힘내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